자, 우리 11월부터 어저께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원래 원본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지금 어느 시점에 분류를 해놓아서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귀환을 했고 돌아와서 성전 성벽 짓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들었으니 적어도 이 정도는 알면 좋겠다. 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건축하는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성벽 건축하는 기간이 52일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일.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었었는데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막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했었던 모습 살펴보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절기가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인을 치는 오늘 본문 10장 1절로 올라가 보시면 그 인봉한 자, 인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도장 찍은 건가 하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명단이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총 합쳐보면 84명.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제사장 21명, 레위인 17명, 그리고 유대 백성 지도자들 44명, 총 84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백성들의 숫자가 참 많았었는데 1차로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합니다. 2차로는 약 2천 명 정도가 귀환을 합니다. 다 은혜를 입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은혜로 지금 돌아왔고 은혜로 성전을 지었고 은혜를 입고 났으면은 당연히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어야 되죠. 84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을 또 확인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다 죽을 뻔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들고 오던 돌판을 깨뜨렸고 금송아지를 태워서 갈아서 물에 타서 다 마시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너희 은혜 입은 거 아니냐? 다 죽었어야 되는데 은혜로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때 나온 지파가 다 나와야 되는데 한 지파가 나온 겁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또 소수입니다. 적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여튼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다수가 아니라 이 은혜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소수여야 합니다. 소수가 중요한 이유는 소수의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 28절 이하에는 그 남은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10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묵상했었던 본문인데 그때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또 도전도 드렸고 또 격려도 드렸었죠. 그때 새벽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새벽 기도 나오는 숫자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교회 성도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합니다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소수인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그 소수마저 없으면은 여러분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날도 조금 나오셨습니다. 그 조금 몇 분 안 되는 우리 권사님들 늘 지키는 권사님들이 안 나오시면 아무도 안 나오면은요 저라도 하겠지만은 저도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이제 새벽 기도는 우리도 접자.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 접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 소수마저 없으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분이 또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거고 잘 세워지시길 또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권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내 자리지 여기가
내가 지켜야 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내가 힘들다고 그냥 가지 않으면 그 뒤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서명하며 이들이 지키기로 결단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읽었던 28절부터 39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29절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어떻게 맹세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주로 맹세했다. 왜 맹세를 저주로 합니까?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겠습니다. 이런 맹세입니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일이 조금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저주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들 마음 가운데 있던 겁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죽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말씀 버리지 말자. 이런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31절 말씀과 같이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이 맹세가 중요한 건가 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 가정 정도가 멸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이 멸망할 수 있는 위기를 이미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말씀하셨는데, 자, 신명기 여기 접어두십시오. 신명기 7장 가보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7장 3절 4절 272쪽입니다. 3절 4절 다 함께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가가 누굽니까? 이방인으로 들어온 며느리나 또 사위가 하여튼 이방인이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 것이다. 여호와 떠나면 믿음 버리면 멸망 끝나는 겁니다. 이미 이 내용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남겨놓은 이방인들 때문에 화근되지 않습니까? 멸망의 화근. 남겨놓은 이방인들은 소수였었고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들 왜 남겨두었는가 하면 그냥 부려먹는 종 삼으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부려먹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복음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이방 신들을 거꾸로 믿으면서 그 땅에 지금 난잡해지고 그리고 멸망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방의 영향, 세상의 영향받는 것이 훨씬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종에게도 영향을 받았다면 배우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남편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뭐 말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아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방인 함께 결혼시킬 생각하지 말아라. 자, 오늘 다시 여러분 느헤미야로 와서 보실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 와서 보시면 23절 24절 13장 계속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결혼시켜서 자식을 낳으니까 유다 방언은 대부분 절반 이상은 다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더라는 겁니다.
유다 방언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못 읽더라는 거예요. 세상 말들은 잘 배워서 따라하는데 그게 영향력입니다. 믿음 다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겠습니까? 결혼을 참 잘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 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잘 만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냥 여러분 때에 믿음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의 유업은 생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물론 우리 마음은 믿지 않은 사람 전도해서 결혼해서 전도하 좋습니다. 물론 그럴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그만큼 죽을 각오하실 만큼 여기 저주에 결단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있던 믿음까지 빼앗겨 버린다니까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은 결혼 전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진짜 하셔야 돼요. 세상 조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 다 잃어버리고 멸망해 버리면 그 세상 조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 뭐 다분해졌다고 이제 우리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우리 자녀들이니까 영적 자녀들이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결혼 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결단한 내용입니다. 31절 본문 31절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기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0계명 중에 주신 내용인데 자, 그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접어두시고 가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속에 담겨있는 안식일의 규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20장을 가셔서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있습니다. 11절까지 8절부터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하나님은 지정해 놓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나님의 쉼의 의미는 힘들어서 쉰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의미의 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쉴 수 있게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자,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위로 20장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이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자, 1절 2절 2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창조하셨음과 출애굽하게 하심의 의미는 같습니다. 창조도 은혜입니다. 출애굽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고 있듯이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하셔서 애굽 땅에서 나왔듯이 이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지켜야 될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계명입니다. 우리 19장 다시고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4절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자, 4절 다 함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목적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5절 6절 세 가지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예배자 아닙니까?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완성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셨던 것 같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안식과 쉼은 모든 것은 우리 육신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쉼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밤을 만드신 목적은 쉬는 시간입니다. 밤은 그 쉴 때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낮과 밤이 바뀐 게 참 문제입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진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낮이 바뀌고 밤이 바뀌니까 이 낮에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잠자느라 못 오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 많지 않겠습니까? 잘 쉬는 겁니다. 기계도 아무리 할 일이 생산해낼 것이 많다 하더라도 적당히 일할 만큼 쉬어줘야 기계도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집니다. 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쉬는 겁니다. 이 패턴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의 의미, 쉼의 의미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의미는 굉장히 소극적인 작은 부분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엿새 동안 일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우리를 믿음으로 잘 걸어가도록 그렇게 녹록하게 인도하지 않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월요일 날 딱 출발하는 순간부터 우리 믿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세찬 세상의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오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이 조금씩 약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나타나는 반응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염려가 오기도 하고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기도 하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그냥 늘 마음은 그냥 조급해하기도 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관계 속에 또 같은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우리들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면서 때로 미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분노가 막 끌어오르기도 하고, 이런 반응들이 믿음이라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고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연료가 어느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빨간색 경고등이 나타나잖아요. 에너지가 방전 가까이 와 있습니다. 빨리 충전하십시오. 충전하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반응이 충전 사인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충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원치 않는 감정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리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쉼이 있는 겁니다. 그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내 앞에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마. 이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속입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이 속임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잘못된 속임수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너 쉬어, 오늘 하루. 피곤하잖아. 몸이 좀 안 좋지? 그냥 집에서 푹 쉬어, 푹. 그래야 좋아지지. 속임수입니다. 너 오늘 일을 해야지. 오늘 일을 해서 돈 벌면 오늘 대박 아니냐, 대목 아니냐, 주일. 너 잘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푹 쉰다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주일에 일한다고, 주일에 공부한다고 성적 더 좋아지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자, 우리 출애굽기 펴 계시죠? 31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31장. 12절부터 17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계속 경고해 주신 겁니다. 계명을 주시고 또 경고해 주시고 그날 일하지 말아라. 나 의지해라. 이 말 아닙니까?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에 일하면 생명이 끊어진다고까지 경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주일에 일하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에서 먹는 음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원리를 알고 계신 것 같이 만나는 6일 동안만 내려요. 안식일은 내리지 않아요. 배고프다고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얻으려고 하면 그냥 헛수고입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의지해라. 나 믿어라. 그 대신 6일째는 안식일 날 먹을 양만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날도 우리 안식일, 13장에도 보니까 안식일 나와서 우리 또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참 놀라운 방법으로도 말씀해 주시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 달력에 보면 일요일을 빨간색 글씨로 인쇄를 해놓았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빨간색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빨간색은 경고등입니다. 신호등으로 놓고 보면 멈춤의 등입니다. 근데 빨간불에 안 멈추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 제 교통사고가 빨간불에 안 멈춰서 사고 난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달렸는데, 물론 의식을 잘 못했었어요. 일부러 달린 것도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빨간불이었었어요. 모르고 달리든 알고 달리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모르고 달린다고 안 봐줍니다.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멈출 땐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내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을 내가 거룩히 지켜야지.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함께 덧붙여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말씀해 주고 계신가 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함께 덧붙여 주시잖아요. 나 못 믿냐? 창조주인 나 못 믿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 못 믿으시나요? 여러분 진짜 믿으신다면 우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있으면 지킵니다. 내 계산이 안 됩니다. 내 계산으로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마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율법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 보일 뿐더러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키기로 이들이 결단한 거예요. 우리 거룩한 예배절 한번 서보자 결단한 겁니다. 오늘도 결단 있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다시 와서 보시면 세 번째 도장 찍은 또 그 뒤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32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인데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는 성전세를 드리겠다. 35절부터 37절 앞부분에는 처음 난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7절 끝부분부터 8절 11조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를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포로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내 성전 짓고 성벽 짓느라 자기 터전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어렵고 지금 참 가난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인간적인 마음은 그럴 것 같아 보여요. 아이, 지금 드리지 마세요. 지금 어렵잖아요. 나중에 좀 형편 좋아지면 드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들은 스스로 결단한 겁니다. 이 말씀은 없었던 말씀 붙인 것도 아니죠. 이미 하셨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참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그런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림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 돈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1조는 율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서 이야기합니다. 11조는 율법 아니냐, 율법을 다 폐하셨는데 11조는요 10계명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11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요. 11조 드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드려야 돼요. 이 11조부터 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믿음의 문제인 것 같이 이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이렇게까지 약속하는 구절은 11조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셨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우리 말라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 포로로 돌아와서 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다가 때로는 좋아지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시대 속에 있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걸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이런 모습도 함께 지금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3장 1330쪽 다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약속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말씀은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한번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흉년의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을 때 요구한 건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4개 있는 걸 가져와 봐라. 4개로. 뭐 있는 거라고는 사실 가루 한 움큼과 그냥 뭐 병에 기름 조금 딱 한 끼 양의 식사만큼 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가 먹으면 그냥 자기 그거 먹고 끝나는 거겠지만은 다 드리잖아요. 정말 쌀 것이 없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유대 민족들이 이 가난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자발적인 이 결단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 만들겠습니다. 우리 후대에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 예배하는 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인 걸 온전히 인정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참 지혜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열매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계신 것 같이 이 세계의 돈이 다 유대인의 손에 있습니다. 세계 금융이 다 유대인 손에 있다니까요. 그 소수의 유대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 금융가를 지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참 살고 있지만은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지금 희미해져 가기 시작해요. 우리 청년 세대들 언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우리는 다 압니다. 구정 명절 지나고 나서 세뱃돈 받으면은요 정말 다 11조 했었어요. 요즘은 11조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민족이 이 역사 속에 유리할 만큼 유례가 없을 만큼 이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결단을 가지고 드렸던 거예요. 가난한 중에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보면서 제가 배웠어요. 어떻게 11조 생활하고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어떻게 드리는지. 여기 첫 예물 나와 있죠. 농사 딱 짓고 나서 첫 수확이 있으면 그냥 교회부터 가져가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누리는 겁니다. 지금 그냥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심지 않으면 한번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은요 한순간 끝나버리고 말아요. 사람 세우는 거 영원할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한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예요. 지금의 이 시대가. 청년들이요 여러분 알바비, 세뱃돈, 용돈 적지만 11조 생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한 것이고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될 먼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11조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늘 이 말라기의 복을 받은 이야기들은 간증 중에 너무 많은 간증을 들으셨죠. 그래서 지난 다니엘 기도회 중에도 그 와플 대학 그 대표 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참 가난한 중에도 리역 하나 사가지고서 붕어빵 장사, 풀빵 장사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철저하게 한번 하나님의 것들을 드려보자. 멀리에서도 새벽기도 생활을 하고 2시간씩 오가면서 새벽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한번 헌신해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쌓을 곳이 없잖아요. 이게 지혜로움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세팅하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정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 세우겠습니다. 결단하는 건 이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세상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이 움직여가는 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세속적인 원리가 그냥 가정 안에 있지 않나요? 믿느라고 하면서 주여 하지만은 우리의 시간,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뭐 전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늘 시간 없다고 말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달려는 가는데 잘못된 방향 달려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은 조금도 인색함이 없는데 아낌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늘 계산해 보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리셋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중심에 딱 놓고 내 가정 믿음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가 말씀 중심이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겁니다.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 일하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전능하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나머지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 간증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